보게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지난 3달 동안 우리가 쭉 보면서 그동안 우리가 이해하고 있던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주시는 이 말씀들, 이것들이 정리되어지는 아주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혹시 지난 설교들을 좀 듣기를 원하시면 저희 교회 그 홈페이지가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들어가시면 시리즈로 쭉 이렇게 들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그 요한계시록, 또 성막에 관한 설교, 그 전에 절기에 관한 설교, 또 느헤미야에 관한 설교 다 이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이 허락하시는 대로 한번 더 들으시면은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쭉 보면서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정말이지 하나님의 이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제한된 유한한 사람들은 우리가 경험한 것, 또 우리가 공부한 것 외에는 다른 그 이상의 것들을 이해하기가 참 힘들지요.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르는 가운데에, 우리가 아는 것이 힘이다,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죠. 근데 모르는 가운데에 실수도 많이 할 수 있고, 또 인생을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살아가게 될 수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생명이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받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지식이, 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는 가운데에 그게 그냥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적용이 되어져 가지고 정말 잘못된 것이 깨달아지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방향을 잡는 게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 열심히 살아도 어떨 때는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은 정말 간 만큼 낭패를 겪게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방향을 잡는 것이 참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인생 전체에 우리의 방향을 잡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으로 쭉 계시를 해주시고, 또 성경에 있는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닫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지혜의 음성이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라는 이 성경책을 주셨어요. 한 1500년 정도 시간 동안 40여 명의 저자가 66권의 성경책을 기록했는데, 이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첫 번째 책하고 마지막 책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근데 첫 번째 책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다 아시는 스토리지만 1장과 2장에서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인간의 창조의 얘기가 기록이 되고, 또 에덴 동산이 만들어진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3장에 보면은 그 에덴 동산, 하나님의 완전하신 창조의 세계 가운데에 뱀이 한 마리 들어와요. 근데 이 뱀을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사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탄이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아담과 이브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짓게 될 때에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는 결과가 돼요. 우리는 이 창세기 3장부터 인간이 죄를 져가지고서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더 이상 거하지 못하고 이 세상으로 쫓겨나서 이 저주받은 세상에서의 삶이 시작되는데, 그 삶이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 근데 마지막 성경 보면 창세기 첫 번째 성경의 책이 그거를 기록하고 있는데 1, 2, 3장이, 마지막 성경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20장 맨 끝에서 세 번째 장인 20장에서 그 사탄이, 그 에덴 동산에 들어왔던 사탄이 20장에 보면은 위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 요한계시 20장에 보면은 하늘에서
우리 주님이 내려오셔가지고 천사들과 함께 그 사탄, 그 옛 사탄을 잡으니 옛 뱀이요, 용이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한계시록 20장에 그 옛 뱀, 그 용을 불못에 던져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완전히 사탄이 멸망을 받게 되면서 21장에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가 되어서 옛날에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이 마지막, 성경의 맨 마지막 21장과 22장에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자, 시작과 끝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시작이 창조로 시작했지만 사탄의 죄짓게 함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역사가 타락한 저주받은 역사가 되었어요. 근데 그 저주가 인간의 그 모든 사탄의 역사가 언제 끝나냐면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인류 역사의 전체의 스토리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건 해피엔딩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화나 소설을 읽을 때도 끝이 너무나 주인공이 죽는다든지 비극적으로 끝나면 참 마음이 안 됐죠.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근데 참 좋단 말이에요. 그죠? 기분이 좋단 말이에요. 우리 인류의 역사도 해피엔딩입니다. 원래 에덴 동산을 잃어버려서 참 슬펐는데 인류의 역사가 우울하고 우리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결국 맨 이 세상의 끝에 가서는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회복되어지는 이 에덴 동산, 거기에 우리 많은 성도들 가운데서 그 회복되어지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은 사실은 다 들어오게 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그 회복되어진 에덴 동산에 근데 다 하나님이 들어가게 되기를 원하시는데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기는 자만이 들어간다라고 얘기하세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 그 이기는 자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누구냐면은 에덴 동산에 슬그머니 들어왔던 그 뱀이에요. 그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만이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는 많은 곳에서 이 얘기를 하고 계신데 여러분들 위해서 보이시는데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한번 빨간 글씨로 써 있는 것만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나타나신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the reason, the Son of God appeared.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appeared, 나타나게 된 reason,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to destroy, 멸망시키고자 한단 말이에요. 뭐를 멸망하냐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의 일을. 이 마귀의 다른 이름이 사탄입니다. 여러분들 마귀와 사탄은 동일 인물이라고 분명히 이해하시게 되기를 바라요. 그 요한계시록 20장 2절이 말씀한단 말이에요. 옛뱀 즉 용 마귀요 사탄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와 사탄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뭐냐면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시라면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사탄에게 속아서 아담과 이브 최초의 인간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탄을 이겨야지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그냥 그 사탄을 한 번에 전부 단칼에 쳐버리면 좋으실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이 사탄을 사용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이해하겠지만은 훈련소에 들어가면은 훈련 조교가 있어요. 훈련 조교. 근데 훈련 조교들은 공통적으로 굉장히 못됐어요. 그러면서 훈련 조교가 저도 미국에서 훈련 조교가 그런 말을 하던 게 기억나요. I'm not here to help you. I'm here to bother you. 이렇게
너희를 도와주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너희를 괴롭히기 위해서 여기에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던 드릴 서전이 생각이 나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 스모킹 섹션이라고 영어로 그러는데 한국말로는 기합 받는 거. 기합을 얼마나 주는지. 근데 그 기합이 3개월 지나 졸업할 때 됐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30파운드가 빠졌더라고요. 그 기합 받다가 훈련 받다가 빠지는 것보다 기합 받다가 사실 살 빠져요. 그 체력이 단련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기합이 나중에 얼마나 감사한지 드릴 서전이 군인을 만들어 준 결과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얼마나 못됐는지 몰라요. 얼마나 못됐는지 몰라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사탄을 이용해서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못된 일을 못 하시거든. 근데 못된 일이 없이는 사람이 이렇게 성숙하기가 힘들어요. 한번 잘만 해줘 보세요, 자녀. 굉장히 스포일 됩니다. 부모님들 꼭 기억하세요. 자녀들을 좀 엄하게 다룰 때는 엄하게 다뤄야만 애들이 철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그건 다 경험되어지는 얘기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못된 일을 못 하세요. 그러니까 사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탄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데 목적이 있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할 때에 대부분 고난은 이유 없이 당하지 않아요. 사실은 모든 고난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과 같이 변해지기를 바라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사용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사탄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는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되고 성숙되어지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계획 가운데 어떤 제가 그림을 영적 전쟁이라는 오늘 주보에 좋은 그림을 찾으려고 찍어봤더니 어떤 그림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사탄하고 하나님하고 팔씨름하는 그림이 있더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는 사람들이 잘못 이해 사탄을 꼭 막 하나님만큼 힘이 센 걸로 착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탄에게 많이 당해봤거든. 그랬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사탄은요, 하나님의 그런 권능 아래,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목적 아래 사용하시는 존재라는 사실, 어떻게 하나님과 견줍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주보의 그림을 이거 많이 찾다가 찾은 거예요.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다 쫓겨나는 이 그림을 겨우 찾았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탄을 꽤나 이렇게 힘 있는 존재로 이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탄에게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가 어디예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성경은 분명히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하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시는 기대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축복이 뭐예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보셨죠? 우리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못 이 세상의 것에 마음을 이렇게 잃어버리게 됐다가 천국의 것을 얻지 못하고 이 세상만 바라보다가 살다가 죽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그런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하늘나라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뱅쿠에 잔치를 벌였는데 거기에 사람들을 막 초대했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를 어두운 물에 내쫓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복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도 계속 보면은 흰옷을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이 나와요. 우리는 그 흰옷, 그것이 뭐냐면 예복이고 그 예복이 뭐냐면은 이기는 자가 받게 되는 예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분명히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창세기 3장에서 타락되어진 잃어버려진 에덴 동산을 요한계시록 21장에서 회복시켜 줄 때까지의 우리의 그 기간 중간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들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냐면은 우리를 죄짓게 하는, 우리를 죄짓게 했고 또 지금도 우리를 죄짓게 하는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사탄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10절과 11절의 말씀, 우리 한번 세 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부터 같이 크게 읽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뭐냐면 우리의 씨름은, 이게 뭐냐면 우리가 싸울 것은, 이 얘기예요. 우리가 싸울 것은, 우리의 싸울 것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싸울 것이 무엇이냐면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이 세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냔 말이에요. 너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너희의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그 다음에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영혼이 잘 돼야지, 영혼이 잘 되면 영안이 띄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인도하심을 이해하게 되고 영적인 세계를 인도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에 우리가 방향성을 잘 정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돈 벌고 건강하고 그러면 그게 축복인 줄 알지만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영적으로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싸울 것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제 오늘부터가 아니라 이번 주부터요, 새벽 기도에 일주일 동안 저희가 말씀을 나누긴 했지만 이번 주부터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받게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 말씀의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많이 이해했는데 이제 이해하는 가운데에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우리를 잘못된 길로 미혹하고 유혹하는, 그래서 아담과 이브도 넘어갔고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이런 조상들이 넘어가게 했던 그 사단과 마귀와 대적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기겠느냐, 나를 우울하게 하는 것들, 나에게 문제를 가져오는 것들, 이 모든 원인들이 사실은 죄에 있어요. 그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사단이고 그 죄를 지을 때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이상하게. 예, 그 죄가 원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이겨야 돼요.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짓지 말아야, 왜 그러냐면 죄의 싹은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근데 많은 경우에 죄를 몰라요. 죄를 짓는데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가 많은 죄를 짓고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죄라는 사실을 많이 깨닫지 못해요, 사람들이. 근데 성경은 분명히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하지 못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지 못하다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왜 일이 이렇게 꼬일까? 왜 일이 해결이 안 될까? 이 범사가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회의가 일어나고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실족하게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교회 다니면 뭐해? 뭐 되는 게 있어야지. 근데 교회를 다녀도 내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나의 문제는 떠나가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축복이 임하는데 교회를 다녀도 나의 죄를 깨닫지 못해요. 그러는 가운데 여전히 그 생활을 하게 될 경우에 나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이제 이번에 말씀의 시리즈를 통해서
정말 사단 마귀의 우리 미혹과 유혹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가운데에 정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 우리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를 이기는 역사, 죄를 이기는 게 사탄을 이기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기는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에 놀라운 하나님의 정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겨야 돼요. 근데 우리의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괜히 배우자한테 이기려고 그러지 마시고, 지세요. 그런 거는 그냥 직장 동료한테 이기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그런 건 저도 괜찮아요. 지는 게 이기는 거라고 성경에서 얘기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꼭 이겨야 될 싸움이 있으니 우리를 멸망, 영원한 죽음으로 우리를 아주 너무나 심각한 문제로 이끌어가는 사단과 마귀를 발견하고 이기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이 사단과 마귀를 이기게 될 때에 욥이요, 여러분들 많이 의롭다고 생각했지만 욥이 깨닫지 못하는 죄가 있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욥이 그 죄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주시는데 끝까지 깨닫지 못할 때 38장에 가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깨닫게, 32장부터 하나님께서 엘리후라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 하는도다,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본인이 깨닫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깨닫게 해주세요. 근데 욥이 그거를 깨닫고 얼마나 자복하며 회개하는지 몰라요. 죄를 뒤집어 쓰고 울면서 하나님한테 잘못됐다고 회개해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욥이 모든 것이 더블로 축복을 받잖아요. 그죠? 모든 잃어버렸던 재산들이 다, 자녀들도 2배로 다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 걸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이번 시리즈를 한 3개월 동안 제가 예정을 하고 있는데, 영적 전쟁의 이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는 동안에 우리의 죄가 발견되어지고 그 죄를 짓게 하는 사단의 역사가 발견되어지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게 될 때 여러분들의 축복의 문이 열려지고 여러분들이 잃어버렸던 것이 더블로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욥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에베소서를 봤는데, 에베소에서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고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이라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뭐냐면은 이제 세례 요한이 처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에 보라, 저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랬는데 조금 지나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될 때에 그가 제자들을 시켜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보라 그랬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아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한 의심이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에게 물어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가서 물어봅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대답이 22절에 보면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얘들이 보고 들은 것이 뭐냐면은 21절 빨간색으로 쓰여 있는데, 마침 그 시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 이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셨어요. 그랬는데 그 세례 요한이 보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메시아다, 이거를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세례 요한한테 얘기해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그 보고 들은 게 뭐냐면 21절의 말씀, 그거란 말이에요. 마침 그 시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모델이에요. 예수님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될 거라고 한 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은 뭐냐면은
많은 질병과 고통 및 악귀 들린 자, 귀신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시는 그러한 사역을 예수님은 거의 사역 기간 동안에 그런 걸 하셨어요. 병 고치시고 귀신 쫓으시고 그런 일들을 하셨어요. 근데 그런 일들을 세례 요한이 볼 때에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대답을 안 하시고 제자들한테 너 본대로 가서 얘기해줘라. 그러면서 23절에 이런 말씀을 주세요.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말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거를 좀 쉽게 생각하려면 한번 보세요. 영어 성경으로는 Who is not offended by me. 내가 이렇게 하는 일로 인해서 마음이 이렇게 좀 마음이 불편해지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offend. 근데 요즘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맨날 하는 일이 맨날 병든 자 있으면 그냥 기도해가지고 병 고친다 그러고 맨날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귀신아 나가라 막 이러고 막 이런 거를 그때 주일 예배 때 했더니 어떤 성도님들이 그런 적이 있어요. 아니 주일 예배 때 무슨 귀신이 나가라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막 시험 들어가지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그분이 오펜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귀신 나가라고 하면은 요즘요 많은 사람들이요 아유 저거 좀 이단 아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기도를 해서 병을 고치고 귀신 나가라고 그러고 그러면은 실족할 사람들이 요즘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옛날 바리새인들처럼 신앙생활하면 요즘은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하는 시대예요. 똑같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때도 그랬어요. 이 예수님 시대에도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냐?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들이니까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11조 꼬박꼬박하고 그저 절대로 주일 성수하고 이런 사람이 그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이 오늘날도 신앙생활 그런 사람들 보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이 막 그냥 병든 자만 있으면 막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나가라 막 이러고 귀신아 나가라 막 이러고 그러면은 저 이상하네. 저거 이상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하신 일이 뭐라고 그러냐면 질병과 고통과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시며 지금 내가 이 일하고 있는 거를 그대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얘기해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고서 23절에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그렇게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고 이런 일을 하는 걸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거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단마귀의 역사예요. 사단마귀의 역사는 무엇이냐면은 영적 전쟁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게 사단마귀의 역사예요. 다 해도 좋단 말이에요. 말씀도 봐, 기도도 해. 그런데 영적 전쟁에는 들어오지 못하게. 왜 영적 전쟁하면 자기네가 쫓겨나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그랬고 오늘날도 그렇단 말이에요. 수많은 교회에서 예배도 봐요. 말씀 공부도 해. 그런데 요즘 점점 없어져 가는 게 무엇이냐면 영적 전쟁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을 쫓아내는 그런 역사는 아주 극히 적은 교회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색안경으로 삐고 그걸 이단시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왜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는 가서 보고 들은 대로 얘기해줘라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영적 전투를 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의 시기에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지금 신락원의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아직 복락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낙원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야 될 성도들인데 우리들의 지금 신앙생활은 크리스찬의 생활은 예수님 같지 않은 오히려 바리새인을 더 닮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누구를 지금 닮아 있느냔 말이에요. 솔직히 한번 자신을 비교해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바리새인들처럼 말씀은 묵상하고 점잖은 척은 하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생활은 하고 있지는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닮아가고 있는 신앙인의 모습이 지금 누구를 닮아가고 있는지를 성경은 깨달으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 질문을 본문을 통해서 본다. 첫 번째, 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되었을까? 왜 세례 요한이, 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치면 사람들이 의심을 하게 될까? 그 이유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왜 세례 요한이 의심을 했냐면은 이사야서 60장에 보면 메시아가 오면은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60장의 말씀 조금 더 내리면 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로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고 열방은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세상의 왕들이 하나님의 광명으로 나오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비롯한 바리새인들이나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귀신이나 쫓아내고 병이나 막 치유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의심이 될 수밖에요.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거는 이사야서 60장은 잘 이해했지만 이사야서 61장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서 61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61장을 전체를 보면 참 좋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1절만 보겠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이것이 뭐냐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게 뭐냐면 사단 마귀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을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는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이것이 메시아가 왔을 때 첫 번째 일어나는 일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사단 마귀를 이기는 일 이후에 60장의 일은 요한계시록 21장에 주는 새하늘과 새 땅 때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메시아에 대한 얘기지만은 메시아가 그 새하늘과 새 땅, 에덴이 회복되기 이전에 있어야 될 일은 이사야서 61장 포로던 자에게 자유가 임하는 일, 갇힌 자에게 노임이 일어나는 일, 이러한 영적 전쟁의 승리가 있은 후에 메시아의 영광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그냥 영광만 생각을 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오늘날도요, 예수 믿으면 교회 나오면 모든 일이 다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 그렇게 가르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됩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잘 됩니다. 그러나 그 잘 되기까지는 영적 전쟁이라는 기간을 통과하지 않고 그냥 잘 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없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없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No cross, no crown.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다는 것이에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은요. 우리는 정말 하늘나라의 유업을 상속으로 받는 하늘나라의 상속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이긴 자들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냥 되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잖아요. 고통이 지난 다음에래야 단 것이 온다라는 말 아닙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너무나 쉽게 그냥 이렇게 잘못된, 그냥 한번 믿는다 그러면 다 끝난 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너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죄악진 우리의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는 정말 주님이 골고다 산상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으셨듯이 우리의 옛사람을 완전히 죽이고 난 후에 우리는 3일 만에 부활하는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죄와 싸우고 사단과 싸워서 이기지 않는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약속은 임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정말 앞으로 한 3개월 동안에 거쳐서 이 영적 전쟁의 실제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단과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며 우리는 그 사단과 마귀를 어떻게 이겨나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받으며 우리가 같이 묵상하며 우리가 정말 준비되어지는 정말 사단과 마귀 실제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영적 군사로 우리가 다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질문, 왜 세례 요한을 오해했을까?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 만나면 다 만사 오케이 될 줄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 만났으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그 길이 어려워도 세상으로 가는 게 훨씬 쉽단 말이에요. 넓은 길이라고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이 길이 좁은 길이고 어려워도 우리는 이 길이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길이요,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지고 우리의 모든 이 세상에서의 축복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야만 온전히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꼭 기억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 만나서 금방 모든 게 오케이 될 거라고 예측하지 마시고 하나님 만났으니 이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사단과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왜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말해주라고 하셨습니까? 그것은 뭐냐면은 길게 설명하는 것보다 주님께서는 지금 나의 지금 하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메시아에 갈 참된 길이라는 사실을 네가 깨닫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렇게 사역에 보면은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천국은 그냥 누워서 그냥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는 올라가서 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신학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되는 거라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냐면, 너희들은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냐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너무나 핑크빛으로 너무나 이지웨이로 생각하죠. 이지웨이는 세상적으로 가는 게 이지웨이죠. 주일날 교회 오는 게 쉽습니까? 집에서 자빠져서 텔레비 보는 게 쉽지. 얼마나 세상적인 게 더 쉬워요.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가지 않고 우리가 챙겨가지고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길이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길이긴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순종으로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내가 지금 삶으로 보여줬으니, 시청각으로 보여줬으니, 너희들이 내가 왜 병자를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며 이 일을 그냥 말로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지를 너희들이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시지 않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입만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옳은 말을 다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어져서 나의 삶을 움직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아요. 근데 많은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쟁이들은 입만 살았어. 입만 살았어. 그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얘기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 우리가 아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지식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삶 속에서 적용해서 삶 속에서 사단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기는 역사, 싸우는 역사, 선한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대로 대장 되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이기는 군사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로 다 설명하지 않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네가 지금 본 대로, 내가 들은 대로 가서 얘기해줘라. 삶을 얘기해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세 번째로 질문은 왜 누구든지 예수님을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성경적인 신앙생활이 오늘날 잘못 오도되어서 오히려 예수님같이 하면은 사람들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잘못 이해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그런 조류에 따라가지 말고 우리는 정말 성경적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영적 전쟁을 하셨으면 우리도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라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지식이 아니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모델이 되어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정말 예수님의 삶이 우리에게 오펜드 되는 실족의 원인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은혜의 통로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가운데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